드림으로써 수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수예배 가운데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찬양하며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시면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소유문답 강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진리를 알고자 하는 마음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비록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예전처럼 기쁘게 찬양하며 즐겁게 하나님께 한 곳에 모여서 예배를 못 드린다 할지라도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정말 이 믿음 굳건하게 지키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기쁘게 받으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영상으로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방금 우리가 찬양을 드린 것처럼 연약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 정말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신앙 고백을 결코 변치 않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늘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정말 제 많은 우리를 위하여 정말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늘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주관해 줄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로마서 5장 1, 2절입니다. 우리 지난주 주일 말씀 로마서 5장 3절 4절과 연결해서 우리 같이 이렇게 보시면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우리 오늘 로마서 5장 1, 2절 신약성경 245쪽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소일문답 33문 제가 읽겠습니다. 칭의는 무엇입니까? 칭의는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행위로서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해주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여겨 받아주는 것인데 이는 오직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의 것으로 계산해주기 때문이며 칭의는 믿음으로만 받습니다. 아멘. 많은 성경 연구가들이 우리 의인에 관한 성경 말씀을 찾고 연구했습니다. 오늘 칭의라는 것이 의롭다고 칭해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원래는 죄인인데 의롭다고 칭해주니까 의인이 된 겁니다. 뭐 속에 있는 내면이 다 바뀌어서 의인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의롭다고 칭해주시고 우리를 점차적으로 변화시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의인에 관한 말씀을 찾고 연구했는데 그래서 만든 것이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7중 의인입니다. 성경에 7가지 의에 대해서 말을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프린트문에 여러분이 다 적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우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습니다. 로마서 8장 33절이 되겠습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또 의롭다함을 얻는데 그것이 바로 로마서 3장 24절이 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었습니다. 로마서 5장 9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부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었습니다. 역시 로마서 역시 4장 25절입니다. 이 롬이라는 말이 빠졌는데 딱히 다른 말씀이 없으면 다 지금 로마서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가 바로 오늘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고자 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 겁니다. 로마서 5장 1절이 되겠습니다. 말씀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데 바로 마태복음 12장 37절입니다. 그리고 행위로 말미암아 우리 야고보서 2장 21절에 바로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이 7개 의인의 말씀 중에서 바로 오늘 5번째 말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나머지 말씀은 또 기회가 있으면 차차 우리가 또 살펴볼 기회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로마서 5장 말씀은 보시면은 1, 2절에 칭의가 가져온 3가지 축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축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화평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개혁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과 함께 화평을 누리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런 누리자라는 것은 뭡니까? 지금 누리고 있지 못하지만은 화평을 누리자 권유하는 그러한 의미처럼 들립니다. 근데 그러한 것이 아니라 지금 누린다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화평을 누린다는 건 뭡니까? 이것은 우리가 직설법적으로 지금 선언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이라면은 이제 화평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 사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누리자라고 말하면은 누릴 수도 있고 못 누릴 수도 있는 그러한 상태에 있지만은 그게 아니라 반드시 누린다라고 지금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리자가 아니라 누린다라고 지금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언사이드라는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분의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신자가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해서 목사님을 만나가지고는 어떻게 하면 이 모든 어려움을 떨쳐낼 수 있냐라고 하니까 목사님이 대번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고 있냐 이렇게 말하니까 네 진심으로 믿고 있습니다라고 그 신자가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자 목사님이 그러면 왜 불안해합니까? 라고 오히려 이제 반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자 그 신자가 글쎄요 제가 그 부활과 죽으심은 오래전부터 믿어왔지만은 혹시나 구원에서 탈락하면 어쩔까 하는 마음이 솔직히 제 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때 그 목사님이 신자에게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기에 저 이 뒤편에 있는 낚시 금지라는 표지판이 보입니까? 보인다는 겁니다. 그자 하나님은 당신을 죄로 구원해서 이 호수에 집어넣고는 낚시 금지라는 표지판을 붙여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호수 주변에 낚시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결코 마귀는 당신의 영혼을 이제 다시금 옛날로 끌고 갈 수 없습니다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의미라고 목사님이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구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 빠져있는 우리를 이제 옮겨서 이제 구원받는 자리로 바로 하나님과 함께 화평을 누리는 자리로 옮겨 놓았습니다. 너무나 간단하고 단순한 진리지만은 사실 이 진리를 몰라가지고 불안해하며 염려하며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실제로 우리가 많은 성도님들에게 물어보면은 지금 당장 죽어도 구원받고 천국 갑니까? 라고 물으면은 의외로 대답을 못하는 분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그분들은 바로 이 진리가 아직까지 확고하게 잡혀있지 않는 겁니다. 그렇다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분들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은 사람이지만은 구원의 확신이 부족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바로 지금 그분들 향하여서 지금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화평을 누린다라고 성경이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더 해야만이 화평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이라면은 화평을 누린다라고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축복을 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칭의가 가져오는 두 번째 축복은 뭔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의 자리에 도달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 도달하게 되었다는 말은 완료형입니다. 그죠? 이 완료형이란 말 우리 그죠 학교 다닐 때 공부 열심히 하신 분은 알 거고 아니면은 그죠 이 영어 공부할 때 많이 나왔는데 공부한 지 오래되신 분은 이제 기억하면 됩니다. 말 그대로 완료형은 끝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도달했다는 겁니다. 도달하려고 가는 중이 아니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마치 바울이 빌립보서 3장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이 땅에 지금 살고 있는데 하늘의 시민권을 받을 수 있다는 게 아니라 이미 받았다라고 바울이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미 은혜의 자리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은혜의 자리는 뭡니까? 천국입니다. 천국의 시민권과 천국에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를 이미 확보했다는 겁니다. 언제 그렇게 됐다는 겁니까? 바로 칭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의롭다 하신다고 말해주실 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거듭날 때 구원받을 때 이미 이 모든 것이 보장된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 나면은 이제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 넘치는 교회 이론만 된 게 아니라 이미 천국 시민권을 받고 있는 거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에 앉아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역시나 너무나 가장 단순한 진리지만은 이것이 혼란스러운 분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천주교는 이렇게 가르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천주교는 죽어봐야만이 자기가 어떻게 될지 압니다. 실제로 유명한 교황이나 추기경들도 죽으면은 대부분 다 연하옥에 간다는 것이 그들의 교율입니다. 정말로 특별한 성자만 바로 천국에 직행하는 거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연옥에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이러한 구원의 확신이나 이러한 교리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기독교는 지금 이 성경 말씀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하나님을 믿게 된 그 순간에 이미 은혜의 자리에 도달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뭔가 더 노력을 많이 해야만이 거기에 도달한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을 만났을 때 저와 여러분은 이미 은혜의 자리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진리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나의 공로가 아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을 많이 하죠. 굳이 공로라는 말을 쓰고 싶다면은 여러분 프린트를 있는 것처럼 우리 구원은 나를 위해 이미 이루어 주신 그리스도의 공로에 달려 있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나의 공로가 아니라는 말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제 공로라는 말은 절대 쓰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써도 됩니다. 그럼 그 앞에 주어를 뭘로 넣으면 됩니까? 그리스도의 공로로 됩니다. 나의 공로가 아닌 그리스도의 공로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성경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스테판 차녹이라는 청교도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은혜는 죄를 몰아낼 뿐만 아니라 정결케 하지만은 새와 같아서 닦고 연단하지 않으면은 먼지가 묻고 녹이 쓰게 된다.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우리가 화평을 누린다라고 분명히 성경에 말하고 있지만은 분명히 우리 교회 안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많이 누리고 있는 것 같고 어떤 사람은 적게 누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차이는 늘 존재합니다. 우리 교회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다 똑같이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 차이는 어디서부터 오는가? 바로 오늘 스테판 차녹이 말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은혜는 죄를 몰아내고 저와 여러분을 정결케 했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이 사실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근데 만약에 닦고 연단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먼지가 묻어가지고 녹이 슬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많이 누리고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적게 누리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차이를 어떻게 비유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이 차이는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향남 땅을 비유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향남 땅만 하는 겁니다. 뭐 아니면 화성시로 해야 됩니다. 화성시가 만약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것이 이 화성시 안에 들어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이 화성시에 들어왔는데 어떤 사람은 이 자기가 살고 있는지 예를 들면 지회 아파트에 살고 있으면은 그 아파트에서 이 홈플러스까지 여기만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럼 그 사람이 알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뭡니까? 이 지혜 아파트하고 이 홈플러스 요게만 아는 거죠. 다른 세상은 뭔지 다른 은혜의 세계는 뭔지 전혀 모르는 겁니다. 그럼 반면에 어떤 사람은 거기뿐만 아니라 남양, 동담, 병점 다 말하면 입 아프겠죠, 그죠? 이 화성의 전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세계를 다 돌아다니며 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이 결코 같을 수가 없는 거죠. 바로 지금 그 이야기를 스테판 차녹이 하고 있는 겁니다. 스테판 차녹의 말을 제가 이렇게 지금 쉽게 풀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스테판 차녹은 정말로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스테판 차녹은 정말 은혜가 뭔지를 이렇게 지금 명료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뭐라는 겁니까?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다 몰아내 줬다는 겁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이것을 녹이 들게 그냥 바로 내버려 두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닦고 닦아서 바로 그것을 누리며 사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바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 은혜를 누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은혜에 이미 도달한 사람이며 누리고 있는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이 칭의가 가져주는 세 번째 축복은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을 인하여 기뻐하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우리 솔직히 넘치는 은혜에 위해서 천국 설교 그죠 제가 몇 번 안 했습니다. 제가 부교육자로 있던 교회 한때는 제가 막 그 당시에 천국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많은 책을 읽고 많은 연구를 해가지고 천국에 대해서 막 여러 번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뭐 일부러 그렇게 한 건 아닌데 주일 예배, 오후 예배 설교를 하면 천국 설교하고 새벽 기도도 천국 설교하고 수예배도 천국 설교하고 그렇게 하니까는 이 사람들이 이게 굉장히 좋아하는 분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우리 보고 빨리 목사님 죽으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 천국 설교만 자꾸 하시냐면서 마음에 막 너무 부담이 된다면서 빨리 하나 가야 될 것 같다고. 그래서 이게 제가 또 다시 멈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읽다 보니까 저처럼 이게 막 천국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 교회에서 읽을 때 이 어느 시대에 한 성도들은 너무 천국에 빨리 가고 싶어가지고 막 죽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는 그런 거를 읽은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게 신앙의 균형이 있어야지 이 과유불급이라고 지나치면 위험하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그때 해본 적이 있습니다. 물론 너무 천국에 막 빠져가지고 현실 생활이 손에 안 잡힐 정도로 사실 빠지는 거는 또 위험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우리 시대는 그러한 위험보다는 그 반대 위험이 있는데 도무지 천국에 관심이 없고 천국은 도대체 언제 가는지 예수님의 재림은 아예 뭐 없는 셈을 치고 살아가는 그러한 경향이 오히려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교회사를 보면은 늘 양극단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때는 너무 막 천국에 가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할 때가 있고 어떤 때는 막 천국 무관심해서 살 때가 있는데 제가 나름대로 그냥 교회사 읽어보면서 깨닫게 된 것은 이단은 꼭 그 반대되는 걸 가지고 이단을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너무나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무관심하면은 꼭 옛날 92년도에 다미 선교회 같이 그런 이단들이 생겨나더라는 겁니다.
제가 깨달은 통찰력입니다. 이거는 누가 학문적으로 낸 것이 아니라 제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꼭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 기독교 세계에서 강조하지 않는 교리를 이단들이 그거 하나만 강조해가지고 반쪽짜리죠.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이지만은 그 잘못된 걸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저는 현대에 유행하는 이단을 보면은 우리가 뭐가 부족한지를, 그러니까 진리가 부족한 게 아니라 진리는 늘 올바르고 훌륭하지만은 우리가 전파할 때 또는 우리의 삶에서 뭐가 부족한지를 알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입장을 보면은 우리는 마치 천국과 전혀 상관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경향이 우리가 모르게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바나우스 목사님의 설교집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바나우스 목사님의 설교집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이 스코틀랜드의 한 젊은 목사님이 이제 부임을 하게 됐는데 부임을 해서 그 교회 할머니에게 이제 임종을 앞두고 있는 할머니에게 신방을 갔다고 합니다. 신방에 가서 이제 목사님이 할머니의 구원을 점검해야 되겠다 생각해가지고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니까 할머니가 아주 당연하다는 듯이 제가 가지 않으면은 누가 천국에 가겠냐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젊은 목사님이 상당히 할머니 말이 교만하게 들려가지고 기분이 나빠가지고 재차 신앙을 점검하기 위해서 이렇게도 물어보고 저렇게도 물어보고 이 진짜 칭이 구원받은 사람인가 이렇게 점검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때 할머니가 이 젊은 목사님이 질문이 답답하게 느껴졌는지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만일 제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저는 단순히 제 영혼을 잃게 될 겁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를 믿는 제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나의 주는 그분의 능력과 신뢰를 몽땅 잃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그분을 믿는 저를 꼭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아멘. 이 바나우스 목사님도 그의 책에서 설교집에서 이 글을 적어놓은 이유가 이렇게 훌륭한 신앙 고백을 들어본 적이 없다고 말하였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이보다 더 정말 교리적으로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마음적으로 신앙적으로 올바른 대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만약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하나님을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단순히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잃을 뿐이지만은 그리스도께서 이 성경에 약속하신 그 모든 약속이 다 거짓말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결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사실 확률입니다. 아무리 깨끗한 금도 99.9지 100%짜리 금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 말씀은 100% 진리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반드시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에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진리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마틴 루터는 천국에 가면은 3번 놀랄 거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첫 번째 놀라는 것은 천국에 가면 내가 너무나 싫어했고 도무지 신자라고 생각해 본 적도 없는 사람이 천국에 와 있어서 놀랄 거라고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놀라는 것은 내 생각에는 반드시 그리스도라고 믿었던 사람이 천국에 없어서 놀랄 거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놀라는 것은 세 번째인데 위에 두 번의 논란보다 훨씬 더 크게 될 거라고 하였습니다. 이게 루터의 고백인데 바로 내가 천국에 와 있다는 사실로 놀라게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이 의미는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감히 이 천국에 왔느냐는 의미입니다. 오로지 은혜라는 말 외에는 설명이 불가합니다. 은혜로 받은 의롭다 하심, 칭의 외에는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거듭난 사람입니까? 여러분 나는 진정으로 참 그리스도인입니까? 여러분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에게는 이 세 가지 축복이 항상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축복을 늘 생각하며 늘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정말 성경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세 가지의 놀라운 축복을 거듭남으로써 받았다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그저 우연이 된 것이 아니라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계획이므로 우리가 늘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구원의 확신이 있게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함께 화평을 누리며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은혜에 이미 도달한 자임을 알고 늘 천국을 소망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늘 붙들릴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칭의가 주는 이 놀라운 세 가지 축복을 받은 자로서 늘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뻐하며 우리의 삶을 드리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이 자리에 있는 성도들과 동영상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